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눈치를 채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음악을 못합니다.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청년 때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거든요. 근데 악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가대를 했을까?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성가대는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있는데요. 그 파트마다 이제 연습을 했어요. 저는 이제 베이스였는데 파트마다 이제 피아노를 쳐주면 그 음을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가 모여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 파트가 화음을 이뤄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베이스 파트였는데 그때 이제 파트를 연습해주면 제가 그거를 잘 듣고 따라하면서 그 음을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기를 잘하는 건 아닌데 아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참 능력도 없는데 성가대 하느라고 애쓴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음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을 잠깐이나마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음을 외워서, 그러니까 음을 외우니까 틀릴 때도 많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성가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그렇게 성가대만 하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제가 또 성가대 총무까지 또 했거든요. 성가대장은 이제 어른들이 하시고 이제 성가대 총무가 이 성가대 전체를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이끄는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음악적인 거다 보니까 음악을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걸 모르면서도 이제 성가대 총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가대를 지휘하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도 없이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당장 성가대를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지휘를 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되겠어요? 총무가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악보를 전혀 볼 줄도 모르고 4분의 4박자는 이렇게 하고 4분의 3박자는 이렇게 하고 이런 정도만 알았지, 이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총무가 한 명 있었는데 부총무를 딱 불러놓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나 악보 볼 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렇게 그 형이 나올 때까지 좀 이렇게 지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총무한테 맡기고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운 음으로 성가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악보를 아예 볼 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음이 높고 낮음 정도는 알아요. 박자 같은 거 그런 건 그래도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 악보를 보면 그냥 음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높고 낮음만 있는 게 아니라 쉼표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정체불명의 표시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악상기호라고 하더라고요. 악상기호. 근데 이 기호들을 이렇게 쭉 악보에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걸 보면 이 작곡가가 이 악보를 이제 작곡하면서, 음악을 작곡하면서 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 음악을 만든 그 의도대로 연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표 위에 점을 이렇게 딱 하나 찍는 거를 스타카토라고 하던데, 그런 거 이제 원래 음보다 짧게 끊어서 연주하라라는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 딱 찍고 그 위에 눈썹처럼 이렇게 그려진 거, 이런 거를 페르마타라고 이제 느림표라고 부르고, 그게 있으면 음표나 쉼표를 두세 배 늘려서 연주해라 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음표 옆에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지팡이처럼 그려진 거를 아르페지오라고 부르고, 그거는 음을 차례대로 이어서 빠르게 처리해라, 치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울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이런 표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피아노시모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메조포르테, 포르테, 포르티시모.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그래가지고 세게, 아주 세게,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음악의 강약에 대한 그런 표시예요. 근데 이런 음표를 왜 기록을 하느냐? 한마디로 내 맘대로 연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좋다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세게 그냥 막 기분 좋게 막 빵빵빵 치면서 연주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징징징징징징 이렇게 연주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음표를 보면서 생각난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음악이 하나 있었는데, 베토벤의 행진 교향곡이에요. 근데 그 악보를 보면 페르티시모, 피아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포르테시모. 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어보면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고 크게 나온 다음에 작게 연주가 돼요. 그렇게 계속 작게 연주가 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크게 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강약을 내 맘대로 연주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음악을 내 맘대로 강약을 연주를 한다 그러면 음은 맞을지 모르겠죠. 음은 맞을지 모르지만 작곡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악보를 보는 것처럼 이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 누굴까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죠.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은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요한복음은 요한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다 저자가 있지만 사실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각각의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경을 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악보처럼 친절하게 이 악상 기호를 넣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문맥이랑 상황 속에서 읽는 거예요. 이 문맥이랑 상황을 보면 그 의도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도 보면 이 주인공의 말한 대사 그거 하나만 뚝 떼서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주인공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말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들은 쭉 내용의 흐름 가운데서 보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의도대로 읽지 못하는 여러 구절들,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욥기에 보면,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그 문맥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딱 떼서 그 말씀만 보는 거랑은 다른 의도를 가진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로 어디서 많이 보나요? 가게, 사업장, 그리고 시험을 앞둔 학생의 책상 위. 저도 예전에 시험 준비하면서 이 책상 위에 이 구절을 붙여놓은 적이 있거든요. 딱 붙여놓았는데 이걸 언제 보면서 힘을 얻느냐? 내가 공부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보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부를 많이 못했을 때, 그래서 걱정될 때, 그때 이 말씀을 보면 막 자신감이 여기서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난 할 수 있어.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어. 내 짝꿍은 교회 안 다니니까 쟤는 이런 거 모를 거야. 하나님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거다라고 저는 이 구절을 붙여놓고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도 사실은 악상 기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맥 안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문맥 안에서 보려면 그 앞에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1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악상 기호를 어디서 붙이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피아니시모, 아주 여리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그냥 여기는 그냥 평범하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피아니시모,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포르테,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는 그냥 그렇게 쭉 읽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는 메조포르테, 그러다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는 포르티시모 100개.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곡자의 의도는 무시하고 내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연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강하게 읽어야 할 부분, 포르티시모로 표시된 그 부분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천에 처해도 또는 풍부에 처해도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중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내가. 나의 강조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살인, 거짓말, 음란, 탐욕, 시기. 물론 이것도 다 죄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맺히는 죄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을 때 그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죄라는 나무가 심겨져서 그 죄의 열매로 맺혀지는 게 살인, 음란, 거짓말, 시기, 탐욕,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의 근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자기한테 강조점을 찍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포르티시모를 딱 찍으니까 가장 중요한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든 저 사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욕망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 그렇게 내가 강조된 죄로 인해서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열매만 따버린다고, 이 죄의 열매들만 따서 갖다 버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중심, 죄의 근본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엉뚱한 데 강조점을 딱 찍어요. 그러면 정작 크게 들려야 될 부분, 정작 강조돼야 될 부분은 들리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세게 연주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한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근데 그 둘이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또 자신들이 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심히 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인의 마음에 분함이 올라왔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제사를 감히 안 받아? 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분하고 열받고 막 원통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올라오면서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다 보니까 죄의 열매가 거기서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비교되는 아벨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도도 사라지고 그죠? 그냥 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네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게 된 거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게 힘든 몸을 일으키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강해져 있는 나를 작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 커져 있는 내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던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이 원래의 의도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내 사업 대박나고 40일 작정기도하고 금식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학원 안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성적을 높여주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리에 부처님, 조상님, 알라신, 내 자신,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뭘 갖다 붙여도 상관없이 그렇게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신 그 나의 액센트를 찍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간증은 나를 지우는 겁니다. 나를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만을 내가 고백하는 게 진짜 간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만 포르치시모를 딱 찍어 놓는 거, 그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냥 악보대로, 작곡가의 의도대로 연주한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 좋아했거든요. 막 헤비메탈 같은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막 그런 락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클래식 같은 거, 조용한 음악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고, 어른들이 나이가 들다 보면 대중가요보다는 막 클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좋아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인가 봐요. 아직 전 제가 클래식을 잘 알고 거기에 정통하고 이런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참 좋다. 아, 음악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작곡가의 의도대로 그 작곡된 악보에 충실했을 때,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하면서 그렇게 감동이 밀려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고 그 의도대로 연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밀려드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내가 지워지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싹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궁핍하다고 해서 좌절하면서 신세한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또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하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음악을 작곡하셨어요. 음표를 그려주시고요. 악상 기호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강약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때로는 조금 천천히 연주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인생의 악보를 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끝까지 잘 연주해 나가면,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연주를 통해서 연주자인 나는 싹 지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주를 통해서, 그렇게 잘 연주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삶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 굉장하다, 놀랍다. 그런 감동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케스트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곡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잘 연주하는 그런 좋은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